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 물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꿈이지만,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것도 꿈이지만, 또한 이렇게 여러분도 굉장히 고단하시죠? 예, 우리 육신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또 늘 쉼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평안. 우리 주님도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했고 그 평안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잠깐 멈춰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쉼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 우리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 잘 쉬셨나요? 우리 교회 분들 다들 부러워하실 텐데, 예,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제주도 노래도 있는데, 예,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예,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볼 때 제가 이 겸손을 늘 사모해서 그런지 늘 겸손만을 중심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받고 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온유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온유와 겸손은 그렇게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온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또 어떻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긴 힘들죠. 겸손한 사람이 또한 온유하지 않기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 세미나 유명한 강사님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부부 세미나니까 뭐 이제 뻔하죠. 어떤 얘기들을 할지. 예. 근데 이 강사님이 결혼 초반에, 신혼 초기에는 이 아내와 같이 살면서 어떻게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대요. 그래야 가정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해서 항상 어떻게든 그 아내를 굴복시키고 어떻게든 아내를 이겼대요. 그랬는데 싸움이 반복될수록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게 됐을까요? 점점 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아닌가? 그럼 내가 한번 져줘볼까? 그러고 싸우면서 그 다음에는 져주고 했더니 그 아내가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남편을 다시 존경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남편은 강함이, 파워, 이 힘이 강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온유와 반대가 되는 거죠. 예, 온유가 그 원어적으로 무엇이에요? 야생 짐승을 그 가축으로 길들이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무엇입니까? 그런 강하고 거친 온유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예, 온유의 반대. 온유의 반대는 어떤 고집이나 어떤 아집이나 아니면 어떤 강함이나 예, 이러한 것들로 좀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한국어의 뜻의 그 온유를 사실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그렇죠? 온유 그 한국어 몰라서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 그럼 온유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힘이 사실 가장 많은 분이지 않으셨습니까? 파워가 넘치는 분이에요. 권능이 넘치는 분이에요. 진짜 저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번개를 땅에 지금 내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파워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12장 말씀을 여러분 잠깐 눈으로 쓱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12장 말씀에 지금 겸손과 온유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보면은 계속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및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시비 거는 것, 또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또한 안식일로 인해서 또 시비를 거는 것,
예, 계속해서 또 나중에 우리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분이다. 예, 너는 사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엇입니까? 이 이후에 계속 이 예수님의 파워를 정말 건드리는, 심기를 심히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너 하나님 맞아? 하나님 아니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싸움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지금 급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금 우리랑 다른,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던 이 안전지대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거부가 돼가지고 내 친척들과 내 자녀들과 지금 막 좋아요. 예, 자녀는 아니에요. 친척들과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겠죠.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왜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까? 나를 위협하는 자로 느껴졌다고, 나의 기득권과 나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자로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정감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주님 이거 뭐예요? 이거 주님 맞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주님 맞아?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고 우리를 지금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로 이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기득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을 구해주려고 주님은 사실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12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를 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렇게 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12장, 마태복음 12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율법, 딱 그 수준에서 너희가 율법책에서 이러한 것들이 읽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주님께서 충분히 이들을 혼낼 수도 있고 이들과 싸울 수도 있고 이들을 해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늘 나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예수님 붙잡고 다니면서 이제 얘기했겠죠.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못해 먹겠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 이제 떠난다. 뭐 이러셨겠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도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또 진리를 선포하시고 계속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 내쫓고 이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반복해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소와 참소와 여러 가지 방해들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왜냐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방해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고요.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안락함, 그러한 어떤 편안함, 그런 기득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신일 때가 제일 많고, 아니면 우리 주변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때 걸림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멈칫멈칫하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기도로 깨어 있으셨죠. 저는 첫 번째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는 기도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살인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위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모든 주권을 가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바리새인이 무슨 행동을 하든, 나를 죽이려고 하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고무술수를 쓰든 예수님은 별로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가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은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됩니까? 하나님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고소를 하든 죽이려고 하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시켜서 무슨 선동을 하고 무리를 만들고 이런 것이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늘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들려오는 소문에 또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그럴 때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향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학생 때 이제 영어 교사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신기하죠? 이렇게 영어 교사 알바를 했는데 학교에서 영어 캠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리더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리더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예쁜 언니가 있었어요. 한 예쁜 언니라고 이상하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아니 이렇게 전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지적이고 이렇게 새침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저는 그분하고 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말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하루 이틀 되니까 이제 마음이 저도 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째려보지?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이제 약간 걸리는 거는 내가 신학생이라는 거 하나. 이제 신학생이고 여자라는 거 하나. 내가 신학생 여자라서 나를 싫어하나? 이제 그게 하나 걸리긴 했는데 이유 없이 그렇게 저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는 직원들 별로지만 그때는 더 별로였거든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 좀 상할 뻔했어요. 마음이 그분 볼 때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그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 마음 만져주세요. 계속 그거를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저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든 뭐 어떻게 대하든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하는 거예요. 그때 신기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가족들에게, 때로는 공동체에게, 또는 회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막 자존감까지 막 상처를 받으면서 나의 그 자신이 막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그 민중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희에게 말씀 10장씩 읽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기본으로 구약은 다 외우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 가서 1시간 기도했어, 내가 주님께 1시간 부르짖었어, 이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나의 삶을 향하신 그런 뜻 같은 것들이 명확히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아닌 것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열려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때로 그 기도의 문을 열었다고 하면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기도문이 열렸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항상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른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시길 원하세요? 여쭤보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늘 했던 훈련이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내렸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제 너 기도는 그만하고 너는 성경을 봐서 말씀을 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그 말씀이 그냥 봤다면 달지 않을 텐데 이 성령으로 눈이 열렸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니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을 봐라. 딱 말씀해 주시면 어쩜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거기 있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거기 있는 말씀대로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 삶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른 가지가 그 물을 만나서 쫙쫙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이 그냥 보는 순간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저도 말씀을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로 우리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제가 요즘에 설교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 어떨 때는 그냥 똑같은 말씀 같대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완전히 빠졌어요. 지금 정신 차린 상태 말고요. 사랑에 완전히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완전히 빠졌을 때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주 말투가 부드럽죠. 무슨 봄바람처럼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왜 그렇게 다 멋있고 이뻐 보여요? 그냥 기침만 해도 귀여워 보이고
예, 그냥 저기 뭐 밥 먹는 모습도 멋있어 보이고, 그쵸?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그냥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도 이게 다 자녀들, 그죠? 영적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영적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뭐 어떨 때는 막 머리채를 잡히기도 해요. 그죠? 막 머리로 막 들이받기도 하고 그래도 그래도 사랑하는 게 그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이 식어지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문제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또한 이웃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의 삶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 관계의 문제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예, 또 돈 문제요. 온유하면 뭘 얻는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할렐루야. 성격만 좋아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격도 좋아지고 재물도 얻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 온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리더로 부름을 받았죠. 다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화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입니다.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제일 화가 나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삶이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삐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몰라요, 아버지, 나 기도 안 해요. 왜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그때는 이제 위도 옆도 이제 다 맞고 그냥 돌진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이렇게 확 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가릴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들고 이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이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그 뜻에 반하여서 나가려고 해서 손해보는 건 누굴까요? 결국 나만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뜻을 빨리 기쁨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삶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그 계획을 아무리 멋지게 짠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계획을 짜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나도 잘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배우자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에게 가장 멋진 배우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 이미 예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롤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결혼한 후에 그럼 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주고 나서 하나 어쨌든 어떻게든 고쳐 써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만났으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상을 심어줘야 된대요. 갑자기 나중에 이상한 남자 데려왔다고 이상한 여자 데려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배우자상을 잘 심어줘야 된대요. 네, 뭐 예를 들면 너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라. 그 마음이 착한 남자를 만나라. 그리고 뭐 겸손한 여자를 만나랴.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라. 둘 다 아름다우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그렇게 지금부터 잘 나중에 집안에 분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잘 또 해주고 또 내가 그런 모델이 되어주고 그게 제일 좋겠죠. 예. 아무리 부모님이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도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미 배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더 좋은 것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보여준다면 그들도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온유와 겸손을 또한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함께 오늘 찬양하시며 나가실 텐데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꿈과 소망들이 있지만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주님의 평강을 아버지 주변에 나눠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